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저희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또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국으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방에 떨린 뼈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양이 심이 많았고 하나같이 바짝 말라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는 어떤 희망도 엿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참으로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 한편으로는 정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잠잠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라버린 뼈들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이면 100, 100명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에스겔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못해.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물론 판단의 근거가 있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가능성을 아예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운명은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소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마른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안 돼. 가봐야 필요 없어. 시간 낭비하라고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배제해버린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나를 믿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믿음 없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다라는 전자에서는 가능한 말이죠.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봄에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씨를 뿌립니다. 누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수확은 내 열심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의 땀을 냈다면 100만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섣부르게 판단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내 능력으로 해야 되니 안 되는 것 투성이인 것이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주님께 또 먹힌다가 아니라 주님만을 믿는다라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의 이 삶을 통해서 신앙에 많은 불굴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100세가 되었음에도,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겐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한 핍박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난을 받아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과 에스겔의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만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굴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운 일, 크나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제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구름과 흑암이 덮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아오르고 힘줄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생기가 공급되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며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든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는 그것들을 마주 대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여러 가지 양념을 쳐버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치유를 받은 것 같은데 사람으로 만져진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둔갑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다 선포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기에는 분명 사람의 말도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추종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바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있는 그대로 대언했을 때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었으며 힘줄이 생겨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의 무한한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구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창세기 1장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었죠. 이미 멸망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그들은 소망이 없었고 멸절된 상태였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상태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에게도 살이 붙고 생기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다시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면서 한탄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외쳤던 이 절망의 소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신앙을 살리시고 성도와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불굴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크나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신앙을 살리시고 성도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야